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보냈는데 설 명절 기간 맛있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배를 가득하게 채우셨습니까? 네, 이쪽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의 주머니를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까? 별로 또 대답이 없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왔는데 갈 때 자녀들의 트렁크에 보따리에 풍성하게 채워서 보냈습니까? 이쪽만 반응이 자꾸나. 자,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금 풍성히 못 채웠어도 못 채워줬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은혜로 오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강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0번째 강해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4장 14절부터 봤지만 오늘 본문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풍족, 풍부, 풍성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많이들 왔는데 오늘 학생들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이런 예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미국의 가정에서 학생이 하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그들은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이 차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꼭 차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필요하니까 차를 좀 하나 선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오케이, 그래, 내가 너 차를 사주마,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대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무슨 차를 사줄까? 그래서 이제 자꾸 차에 참 이 품명을 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느 차를 사줄 건가? 또 어느 차를 어떤 색깔을 고를까?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차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아버지에게 반응이 없어요. 내일 모레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새학기 시작인데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언제나 사주나 인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말씀이 없었어요. 드디어 다음 주는 개학을 합니다.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 제게 차를 언제 사주실 겁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가 오냐, 내가 너에게 차를 사주마,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내가 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성경을 한 권을 주었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꼭 읽어라. 또 그 가운데 오늘 4장 19절의 말씀은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럴 때 아들은 아니, 나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웬 성경책, 그리고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식 날이 가까워서 떠나는데 아버지에게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 차는요? 그러니까 너 성경책 읽어. 거기에 답이 다 있어. 그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집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짐을 꺼내면서 성경책은 저쪽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나에게 약속해 줬는데 도대체 왜 선물을 안 주시고 그럴까 하고 좀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 해가 지나가도 다음 해가 지나가도 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졸업 축하를 왔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4년 동안 그 약속하신 거 왜 안 주셨습니까? 하고 그냥 딱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가 너 성경 다 읽었니? 아니 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에게 중요한 것 해주셔야죠. 너 한번 기숙사 들어가 보자. 보따리 다 쌌나? 뭐 성경책이 아직도 저쪽에 있어요. 아버지가 성경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경 가져와. 이 성경을 좀 펴봐라. 너 내가 특별히 어디를 보라고 그랬지? 빌립보서를 보라고 그랬지? 빌립보서. 몇 장 보라고 했는지 기억은 하니? 4장 19절. 그래 한번 읽어봐.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찾아서 19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백지수표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백지수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야 그거 보지 말고 이 녀석아 이 말씀 좀 먼저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 말씀 읽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 이 말씀 봤으면 이 수표를 찾았을 텐데 이 바보 같은 녀석아 4년 동안 아버지 말 못 믿고 불만과 이제 낙심 속에 살았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아.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자식아. 그럴 때 아들이 미안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했고 짜증냈던 거 원망했던 거 생각하며 얼굴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학생처럼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중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며 살아갑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빌립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10장 강해하면서 나에게 넉넉하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풍요롭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서 너희가 잘하였도다 그들을 칭찬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잘하였다는 거예요. 뭘 잘했을까? 바울이 목회 사역에 힘들 때에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너희가 나의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내가 괴로움 당할 때에 함께 참여해 준 그 고마움,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아닙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들이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받은 것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도와줘서 고맙다, 너희가 함께 참여하여서 나에게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것 내가 잊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낸 물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거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이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으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편지를 보내줬다,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있겠죠. 누가 나에게 이제 겨울에 내복을 보내줬다,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맙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보내줬다, 야, 이분이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알고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하면서 고마움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14절에도 참여하여, 그리고 15절에도 너희가 참여하여, 그래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후원을 해줬을까? 오늘 말씀 보면 한 3절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울 때에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안 도왔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이들을 도운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교회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들이 없었느니라. 아무런 교회도 안 도와줬지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그를 도운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까지도 너희가 나를 도왔노라, 보내었노라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한 번 도와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또 돕고 또 돕는 그런 모습,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보내줍니까? 에바브로디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후원하며 또 선교하며 그들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해주고 마음을 쏟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 은혜가 됐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자 했을 때에는,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자들을 돕자, 또 아니면 어떤 선교하자 했을 때에는 모른 체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받는 분에게는 큰 힘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지만 누구를 돕자, 어디를 선교하자 그러면 모른 척하고 싹 입 다물고 눈 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함께 참여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요한 자가 되자 하는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부요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제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요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함께 참여만 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보통의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해놨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제물을 태워 드릴 때 그 제물이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짐승을 태울 때 냄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제물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양한 제물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돕고 했을 때 이것은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한 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여러분이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받은 제물을 놓고, 이 받은 선물을 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선물 고마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주신 것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나는 받았어. 이 물질적인 것 받았는데 나는 이 감옥에 있으니 물질적인 거 드릴 것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받는 거지요. 그냥 마음을 쏟았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가는데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이었다니, 이렇게 감사였다니, 이렇게 영적인 축복, 기도의 축복을 내려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교인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절대로 거기는 부도가 나거나 그거 쌓아놓은 것이 종이 조각같이 없어지거나 헤어져서 쓰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YMCA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1940년경 필리핀 마닐라에 사는 10살 된 소녀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전거를 사는 거였어요. 나의 자전거를 갖고 싶은 거. 그래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 또 세뱃돈 이런 것 있으면 다 저금통에다가 계속 모았어요. 그의 목적은 자전거를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가 차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모아지면 자전거를 살 수 있다. 소망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했습니까? 그 채울 때의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제 조용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쟤들은 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 그런데 나는 이제 자전거를 사려고 저금통에 모으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처럼 신앙을 가졌으니 하나님 좋으신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저금통을 깨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빵집에 간 거예요. 아저씨, 이 돈은 다 빵 주세요. 빵집 주인이 놀랬죠. 뭐 하려고? 예, 이거 아프리카로 보내려고요. 애들에게 빵을 보내주고 싶어요. 주인이 참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빵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지 작은 이제 리어카에다가 다 빵을 실어줬어요. 그때에 이 소녀는 그 빵을 가지고 YMCA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에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빵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이 빵을 좀 거기다 보내주십시오. 간사가 그 선물을 받고 깜짝 놀랐죠. 마음에 감동도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보내는 동안 상하고 또 보내는 동안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이 아이가 빵을 가져오게 된 배경, 동기, 가져온 그 내용물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이 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그들에게 기부를 받읍시다. 그래서 빵을 나눠주고 그 빵값으로 기부를 받아요. 그래서 제법 많은 물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빵값에 보탬이 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어요. 그때 어떤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아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 아이가 깜짝 놀라요. 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을 보고 너희 저금통을 깨서 그들에게 보는 이 아름다운 마음, 참 고맙구나. 너가 자전거를 타고 싶지만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너의 마음 내가 보답해 주마 하면서 자전거를, 좋은 것을, 자기가 살 수 있는 싶은 것을 살 수 있도록 자전거 값을 그 아이에게 보내줬다는 이야기죠. 아이는 신났습니다. 자기는 그냥 빵값으로 좀 보탰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선물을 이렇게 주니, 내게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니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열매를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소자 중에 이 소자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 이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또 선교지를 볼 때에 같이 참여하고 돕고
없고 힘을 합할 때에 주님에게 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게 이제 사랑을 쏟은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런 사실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향기로운 그런 은혜를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참여하면, 거기에 동참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채우신다는 것은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경험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은 요수아의 하나님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사가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행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은행이시다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껏 우리에게 쓸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대출이 필요하면 마음껏 대출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은행이시다. 은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채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것을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손이 크신 하나님이시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이제 넘치도록,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내려옵니다.
그 성막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빙점이라는 책, 빙점. 미우라 야이코가 쓴 그런 책이죠.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일야가 아주 그냥 대스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여인, 그래서 조그마한 이 학고방 같은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남편의 수입이 작으니까 그 수입으로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걸 하니까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뭐냥 물건을 가져오기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옆집에게 너무나 미안하지 않소? 그러니까 저 집도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건 이제 그 종류를 좀 줄입시다. 그래서 가령 이것을 사러 오면 그것은 없는데 어떡하죠? 요쪽에 가십시오. 여기 좋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요걸 사러 와서 있으면 이거 없는데 어떡하죠? 요 가게 가보십시오. 저기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흘러가게 좀 하십시다. 아내가 그거 참 좋은 의견이네요. 그러면서 둘이 합심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른 옆가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조금 남죠. 그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더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간을 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를 모아주시는지 그 막 손이 그냥 글을 쓰는데 놀랄 정도로 쫙 쓰는 거예요. 나중에 소설을 마쳤을 때 그 소설이 바로 빙점. 그 소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 감동함을 받는지 그는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받은 은혜를 옆집에 흘러가게 해주셔서 그때 내가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이 글을 썼는데 내가 가게에서 수익 얻은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것만 좋아해요. 채워주신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만 좋아하잖아요. 지난주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자족의 비결, 은혜의 비결을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참여할 때에, 사랑할 때에, 섬길 때에,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19절 다시 보면 누가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가득가득하게 채워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눠주고 더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